감기 조심합시다. 네, 감기 조심합시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합시다. 환영하고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요즘 전화를 많이 받는데 왜 뒷짐지고 하냐? 이거 나가면 안 되겠죠. 왜 말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듣더라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혀의 모양으로 오셨다. 왜 혀의 모양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바뀌길 원하세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잘 안 바뀐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좋은 말, 선한 말, 힘이 되는 말, 하나님이 특별히 기뻐하시는 말 많이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에게 혀의 모양으로 성령께서 임하셨고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삿대질하지 않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 임재하셨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내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의 영, 성령을 누구에게? 내 남종, 내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라는, 마지막 시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할 게 이러면 무섭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게 이제부터 심판의 시작이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길도 열어놨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시겠냐? 사도행전 2장 2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라는 말은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라는 말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누구든지라는 말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출신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출신 배경을 따지죠. 너 어디 출신이야? 나 강원도 출신인데요. 촌놈이네. 감자만 파먹고 왔네. 제가 93년도에 서울 올라가는데 학교 가봤는데 너 어디 출신이야? 저 강원도에서 왔는데요. 감자만 먹고 왔다고, 옥수수만 먹고 왔다고 그렇게 욕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출신이 어떻게 됐든 배경이 어떻게 됐든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딱 한 길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라고요?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찔림. 왜? 내가 한 일이 생각나서. 유대인들이 불과 50일 전에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예수 죽이라고 소리쳤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설교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했던 행한 죄들이 생각나서, 행한 일들이 생각이 나서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에 첫 번째, 성령님의 오심을 느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은사와 사랑, 나 방언의 은사 받았어, 나 성령 받았잖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첫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잘 안 보이시죠?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6장 바로 사도행전 앞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인데요,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시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책망.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베드로 설교 듣던 사람들의 마음이 왜 찔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겁니다. 너 잘못했잖아, 너 예수 죽였잖아, 너 죄인이잖아.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날선 검이 되어서 우리의 폐부를 찌르신다니까요. 그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 사도행전 오늘 2장 37절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 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성령님의 책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 죄인입니다, 눈물 흘리셨던 적 있으십니까? 그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은사 많이 받고 방언 기도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이게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고요.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르니까, 칼이 되어 찔르니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네 가지의 방법이 나왔는데요. 38절입니다.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괴로워하던 유대인들에게요, 네 가지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런 다음에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재하실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한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먼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믿음 없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 없는 거. 분명히 예수님께 날 도와주시는데 믿음 없는 거. 이거 회개가 필요했고, 두 번째 세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다 받으셨죠?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내가 죽는 게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면서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 앞에 분명히 선언하셨을 겁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문제가 뭘까요? 내가 죽지 않는 게 문제죠. 분명히 세례 받고 나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세례를 받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언제 세례 받았어?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우리만 그러냐? 다행히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쉬우니까.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게 아닌 것 같아서요. 어디 말씀이지? 잘못 찾았나요? 어쨌든 제가 그냥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 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주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틀렸네요. 잘못 알았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제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 지나갔던 사건 뭡니까? 홍해바다 사건이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나갔던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했어요. 세례. 사람이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그냥 수장된 게 아니잖아요. 다시금 살아서 올라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남, 거듭남이죠. 거듭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로 인도하신 것은요, 당시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갔던 거지만 그게 바울이 보기엔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뭐에 대해서 살려고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근데 분명히 홍해 바다를 죽었다고 다시금 살아나서 건너왔는데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못 잊습니까? 애굽을 못 잊습니다. 힘들면, 어려우면, 배고프면, 괴로우면 끊임없이 어디를 생각합니까? 애굽을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생각할까봐, 애굽을 그리워할까봐 뒤쫓아오던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시켜버려요. 수장시켜버렸다는 것은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돌아갈 길이 없어졌어요. 돌아갈 나라가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애굽에 둘까봐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와 그 군대를 물속에 빠뜨려 버렸다니까요. 돌아갈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괴로우면, 배고프면, 슬프면 다시금 거기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을 그리워했다라는 겁니다. 스물스물 올라오는 곳이죠. 스물스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었다니까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백성 되게 하셨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다짐했잖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뭐라고요? 스물스물 올라오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가 죽지 않고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도 애굽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처럼 옛날 옛적에 죽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삶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해. 너 주인 되는 거 버려야 돼. 물질, 건강, 내가 짊어지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짊어지고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야지만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새 백성이 되었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다시금 세상으로 가지 못하겠고 그 사람들을 받아줄 공동체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거듭난,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사람들, 결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미리 예배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강진 아름다운 교회가 그냥 몇몇 분들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미리 예배해 두셨는데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해 두셨다고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에 살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예배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배해 둔 공간에 여러분들이 오신 겁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그 공동체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지식을 배우는 곳이 아닙니다. 지식은 저보다도 장로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알걸요? 지식은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던 분들이 훨씬 많이 알걸요? 저는 뭐만 할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런 걱정 그심 없이 해맑게 살 수 있었던 것, 제 아내가 44살까지, 제가 44살 할 때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제 아내가 일하고 저는 그냥 도서관에 앉아서 책만 보고,
제가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제가 결혼해가지고 전등이 나갔는데요, 이 전구를 고칠 줄 몰라가지고 20분 멀리 사는 제 동생을 불렀습니다. 전구 갈아주고. 제 동생이 너무, 지난번에 왔지만 너무 착해가지고 와가지고 전구 갈아주고 형 됐어 그러고 가고. 한심하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 하지 못하고 말씀만 가르치도록 제 아내가 도와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요. 지금도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칩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성도들이 교제하며 떡을 떼는 곳입니다. 나누는 곳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이건 장로님, 권사님 먼저 믿는 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교회는 나누는 곳입니다. 더 가지려고 붙잡는 것이 아니고 사랑도 나눠주고 떡도 나눠주고 은혜도 나눠주고 나눠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정말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조혜련 씨가요, 간증을 하는데 은혜 받았어요. 개그맨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배웠습니다. 성경책에다가 전도할 사람들 쭉 적어놨대요. 저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 아침에 출근해서 앉으면 순서대로 쭉, 제가 신방 몇 가정 안 다녔는데도 기도할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진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좋다고 해서 왔거든요. 좋은 교회죠. 네, 좋은 교회입니다. 와보니까 일꾼들도 많고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놀라운 건 기도할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요. 믿지 않는 배우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안 적어놓고 기도하실래요? 믿지 않는 자녀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 안 하실 겁니까? 기도하는 공동체라면서 기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이 교회가 기도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새벽에도 오전에도 보십시오. 교회가 늘 열려져 있잖아요. 얼마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1시간 떨어져 사신 분 없잖아요. 30분이면 다 오시잖아요. 와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의 아들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다른 신을 찾느냐? 하나님 살아 계시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아름다운 교회가 기도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씩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 날마다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